오늘 말씀은 사실은 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자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튿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날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날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항상 부활절 전의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그것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고 그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렇죠?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종료주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종료주일을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 말이에요. 월요일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저물어서 어떻게 했냐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정도까지 계속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 패션윅을 이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 마지막의 삶을 보내시죠. 3박 4일 동안. 그런데 월요일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쭉 들어가고 계시는데 시장하셨나 봐요. 시장. 오늘 보니까 줄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시장하신지라는데 아마 아침을 안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거리가 좀 있으니까 야 얘들아 안 되겠다 빨리 좀 가자 그래서 빨리 가셔가지고 아마 아침을 안 드시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셔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먹을 것이 있나 하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잎사귀가 무성한지라. 굉장히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굉장히 푸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무화과의 열매가 있나 한번 보려고 갔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화과 있을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왜요? 자연적으로 보면은 무화과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늦여름에, 그렇죠? 여름이 지나서 맺죠. 그게 무화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봄이란 말이에요. 봄. 아직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계절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절을 모르셨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절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절기가 아님에도 열매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가서 그 열매를 찾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시는 이 모습들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없으니까 저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떠한 행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정한 리얼한 미닝이 무엇이냐, 심벌릭한 그러한 개념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되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거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이 밭, 하나님의 이 과수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과수원 중에서도 가장 노른 자가 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포도나무에도 비유하고 오늘 나온 무화과 나무에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믿음 없음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는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더 비유하고 계시냐면 이제 후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보세요. 뭐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푸릅니다. 굉장히 싱싱해요. 근데 그 싱싱한 나무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해. 너는 이제 죽었어. 이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뭘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오늘 운전을 하고 오다가 신호등을 봤어요. 신호등은 자기가 이렇게 셋업해 놓은 시간 타임만큼 그렇죠? 타임만큼 예를 들어서 뭐 파란불을 한 1분 정도 셋업을 하면 1분 뒤에 뭐 빨간불로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셋업한 시간만큼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1분쯤 기다리다가 빨간불이어서 자 이제 바뀌어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파란불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몰고 왔어요. 제가 몰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야 그렇구나. 어쩌면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저주하시는 이 말씀, 이 권세가 어쩌면 저 신호등과 같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신호등이요? 전기가 잘 공급되는 신호등. 전기가 잘 공급되는 신호등은 어떻게 돼요? 동작의 셋업에 따라서 잘 움직이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내가 하면서 저거 바뀌어져 하면 대충 기다렸다가 시간 맞으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신호등이 전원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기다리다가 너 바뀌어 해도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죠. 왜? 전원이 공급 안 되니까 그것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고장 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너 그 신호등 바꿔 라고 내가 아무리 명령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예수님이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는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시작됐는데 이제 겨울 다음에 봄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야, 봄아 오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봄아 오지 마.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봄이 안 오겠죠. 그런데 저이기 때문에 봄이 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뒤바꾸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겠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가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말랐어요. 그리고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자연적인 재해로 말라서 죽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내세웁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뿌리채 마른 겁니다. 뿌리채 마른 거. 이 말은 말이요,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재해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자연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어떤 한 사람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뿌리채 말랐다. 저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연을 거슬려서,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하신 것이고, 특별히 말하자면은 이 믿지 않는 리더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같이 한다면 정말 뿌리채 말려지는 것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뒤에 본문에 가면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습을 그 다음날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짜 뿌리채 말려지는 것을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중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리셔서 무엇을 하세요?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에 뭘 하시냐면은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다 의자를 둘러엎으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압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권모술수가 있었고 그 제사장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돈의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그러한 권모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저지시키신 거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깊은 이해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이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존에 있었던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시스템, 체계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그 시스템을 예수님은 반대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요, 이런 유월절처럼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갈릴리에서 한 2-3일 걸어서 와야 되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막 뭐 소도 데려오고 염소도 데려오고 저 멀리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 다 짐승 데리고 이렇게 오면 그거 어떻게 와요? 오다가 다 죽죠.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그들은 돈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편리함을 도모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예수님이 반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성전 안에서의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이 섰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매매하는 장소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눕니다. 그것을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로 나누는데 아웃사이드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인사이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사이에 큰 경고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를 밟으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넌 죽는다예요. 그런 경고문이 있고 이 인사이드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있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 제사장의 방. 주이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길이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아웃사이드에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요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이 매매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파는 그러한 장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축을 매매하고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마운틴 올리브라는 바로 성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마운틴 올리브에 와서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운틴 올리브에 있는 거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우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 몸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기도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운틴 올리브에 있어야 될 이 판매하는 이 모든 상인들이 이 성전 아우터 바깥 지역에 바로 붙어서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만 내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예요? 금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쫓으셨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도하기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라 될 것임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장사하는 그 소란함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이 하나도 남긴 바 되지 않고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3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어떻게 해요? 아침에 오는데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왜요? 14절에 보니까요 그 저주하는 말을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게 말라 있어요. 뿌리채.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말랐나이다. 사실은 키리예요. 죽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예. 여러분 AD 70년에 그러니까 한 35년 뒤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 주춧돌 없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좀 더 사실은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무너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적인 건물의 무너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너짐은, 이 성전의 무너짐은 이미 예수님이 저주함으로 인해서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무너짐은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만에 내가 이걸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이거보다 더 큰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 영적인 교회의 부활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 교회의 부활함이 역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예루살렘의 성은 언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또 보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이 행위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주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 레슨이 어디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2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누가 예수님께 보고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에 딱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요, 그 저주하는 모습을 예수님 옆에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봤죠? 왜? 제자들이 그걸 들으니까. 제자들 마음에도요, 보기에 그게 우스운 거예요. 저런다고 저게 어떻게 열매가 안 열려지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게 그렇게 될 건가 하는 이 퀘스천의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할까?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 여전히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으라. 믿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믿음을. 여기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을 가르치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너희들이 보기에 아이고 우스운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여러분,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그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것이 쓸데없는 기도고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분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것은 굉장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다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가 얼마나 이렇게 참 인간의 지혜를 넘어가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해봐라. 야,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세요? 도저히 우리들의 생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와, 무화과 나무의 이 교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디에 나와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그 전에 둘씩 가서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기름을 발라 기도한 즉 다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남은 제자들에게 에스크하죠. 에스크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어려서부터 저렇게 귀신에게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주신 권세로 했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런 자기네들이 둘씩 가서 전파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유 얘네들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혼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이 아버지가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못 고쳤어요. 네? 당신은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야, 하실 수 있거든이 뭐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하실 수 있거든이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지면서 하는 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맞아요.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겠냐고. 기도하는 자의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 믿음의 첫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yours. It will be yours. 믿고 기도하면 If you ask for the God with your faith, it will be yours. 믿음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석하고 프레이하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고요. 주님이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민족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본인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튿날 바로 되어지는 것을 봐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구할 때, 그럴 때 그것은 반드시 It will be yours.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It will be yours.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는 옵션이 있어요. 반드시 옵션. 그 옵션이 뭡니까?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건데, 반드시 갖춰줘야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간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리. 여러분,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요,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 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용서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서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네. 이들은요, 특별히 서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죠?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단은 망가져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망가져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져요. 이게 더 무서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죄이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권면합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가서 당장 용서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렇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거나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예물 내려 두라고, 그리고 가라고, 가서 그 일 해결하고 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관계하는 걸 하지 못해요. 그거를 형식적인 것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깨닫거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방법 없죠.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 마음은 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제한해요,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쌓아놓고 갈 것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을 언제까지 쌓아놓고 갈 거예요? 언젠가 해결하겠지? 빨리 하세요. 못하러 언젠가 해결해. 왜 자존심 세우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진 자존심이 뭐가 있다고? 주님만큼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발가벗기면서 못 박이면서 피 흘리면서 죽이시는 그 수치심을, 그 자존심의 내려놓음을, 그만큼 그만한 여러분의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과 응답받는 기도의 삶과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 손 들어보세요 하려다가 손 들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또한 역시 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진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이 생략되었잖아요, 그렇죠? 26절이 생략됐을 때 저는요, 거기에 아마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But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give your sins.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코 너는 너의 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 26절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조건이 있어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 걸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하세요. 혹시 내가 누군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라.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